권영경의 위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 1장. 죄의 역사, 위선의 역사. 아름다운 시작.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는 말이 있다. 행복한 결말은 앞서 지나간 모든 것에 행복한 기운을 더딥혀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 하지만 시작이 좋으면 모두 좋다는 말은 없다. 기껏 시작이 반이다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의 최선이다. 절반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절반이 남는 게 문제다. 그리고 그 나머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시작은 늘 불안하다. 좋으면 좋을수록 불안도 덩달아 커진다. 잘 가다가 말아먹는 일이 잦아서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 삶. 그럼 그렇지가 습관처럼 입에 붙은 세상살이다. 하다못해 술 이름도 처음처럼이다. 처음 같지 않은 인생의 씁쓸함을 안주 삼아 마시라는 역설적 표현 아닐까? 성경에도 시작이 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과 그 세상의 거주자들을 창조하신 이야기다. 아니, 창조보다는 처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성공이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시며 좋은 데를 연발하신다. 하나님은 그 좋은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니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렇게 세상의 창조가 완결되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셨다.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갓 창조된 세상에 인간이 더해진 후 최상의 평가가 내려진 것은 창조된 인간 역시 주변의 모든 창조 세계를 맛깔나게 만드는 멋진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활용한 모델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으니 더할 나위가 있겠는가.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은 그윽한 만족감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신다. 이처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의도한 모든 일이 제대로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으로 가득하다. 그야말로 지상낙원 같은 미래가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준다. 얼핏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 과정을 바라보는 눈길에는 사뭇 아쉬움이 가득하다. 땅에는 식물들이 전혀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아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표면을 적실 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앞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창조주의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앞에서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는 없다. 그 대신 야훼께서 사람을 땅의 흙먼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흙을 빚어 토기 인형을 만든다고 이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코 안으로 숨을 내쉬셨고 사람은 이 숨결을 받아 살아있는 혼 혹은 살아있는 목숨이 되었다.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신의 형상을 물려받은 금수저 이야기라면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야말로 흙수저 이야기를 읽는 듯하다.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는 곧이어 사람이 살아갈 공간, 곧 동쪽의 에덴 이야기로 옮아간다.
에덴의 풍광은 아름답게 그지없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란다. 아직 아무 일도 없지만 여기 나무 이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악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마음 깊은 곳부터 불안하게 만든다. 복선이다. 이 나무를 만난 후부터 우리의 의식은 알게 모르게 곧 벌어질 것만 같은 무서운 이야기로 쏠린다. 아니나 다를까 에덴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을 데려다 그 동산의 경작자요 관리자로 삼으신다. 그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바로 앞서 언급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다. 여기에는 죽음의 처벌이 덧붙는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듯 불길한 체념이 밀려온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언가 아쉽다. 짝을 잃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 아담이라는 동물만은 혼자 존재한다. 보기에 참 좋았다는 1장의 선언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좋지 않다고 보셨다. 그래서 그분은 생물들을 창조하신다. 첫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야 들짐승과 새들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혹시나 사람 아담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그래서인지 이들 역시 사람 아담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흙이라는 출신 배경을 공유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 아담을 위한 배필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사람 아담 자신의 몸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를 만드신다. 이 새로운 존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 아담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었다. 두 존재의 얽힘은 여자와 남자의 명칭에서부터 드러난다. 그녀는 여자라 불린다. 왜냐하면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분한 그러나 다소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 에덴 이야기의 제1막이 끝난다. 역사의 시작, 죄의 탄생. 잘 아는 대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에덴에서 누리는 지복의 삶이 아니다. 분명 최초의 남녀는 한동안 에덴에서의 삶을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즐거운 인생의 연대기는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 아니다. 저자의 관심은 에덴에서의 행복이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쏠린다. 그러니까 3장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심한 실존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다. 당연히 이 슬픈 이야기는 앞서 등장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되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직면해야 할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앞에서 마치 예언처럼 깔린 복선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추상적 의미에서 악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유혹한 뱀조차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 하나로 소개된다. 이 부분이 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악의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는 본문의 의도가 아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악의 기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면 애초에 각본 자체가 전혀 다르게 쓰였을 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금하셨고 사람은 그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한 결과로 불행이 찾아온다. 허망하리 많지 간단한 설명이다.
흥미롭게도 사태의 주도권을 쥔 사람은 여자였다. 뱀의 교묘한 언어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함으로써 여자의 욕망을 자극한다. 뱀이 설정한 사고의 틀에 말려들어 먹지 말라는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고 먹고 싶은 마음은 더 간절해진다. 그녀는 그 나무를 보았다.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했으며 먹으면 똑똑해질 것처럼 더없이 탐스러웠다. 물론 여자의 마음속을 훤히 비춰 보이는 이런 진술은 그녀가 뱀의 논리에 설득당했음을 의미한다.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죄는 숨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다. 사람들 이야기로 풀자면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숨길 수 없다는 말과 상통한다. 죄를 비밀로 하고 비밀을 무덤까지 품고 갈 수는 있지만 품속에서 비밀을 없앨 수는 없다. 이 원형적 불순종 이야기는 죄가 발각되고 하나님께 추궁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선악과를 먹자 사람들의 눈이 밝아진다. 그들은 곧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 사고를 친 후 하나님께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제 발로 찾아와 죄를 실토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일이 더 꼬인다. 숨은 용의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죄 자체와 싸울 뿐 아니라 그 죄를 부정하고 숨기고 덮으려는 집요한 시도와도 싸워야 한다. 오늘도 이어지는 인간살이의 일상적 풍경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들의 나체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추궁하신다. 인간의 불순종을 두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최초의 대화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에 대한 원형적 설명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질문은 단순하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범죄를 최대한 숨기다 발각된 상황이다.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네,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간의 역사는 보다 단순해졌을지 모른다. 불행은 불가피했겠지만 지금처럼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솔직하게 인정하면 뒤처리는 간단하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답변에는 이미 아담 나름의 복잡한 계산이 작동했다. 사실은 밝혀졌지만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은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대화가 꼬인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답변의 의도는 분명하다. 아담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먹었다는 사실은 이미 들통이 난 마당이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실은 문장 제일 마지막에 단어 하나로 미루고 축소한다. 그 대신 과일을 먹은 자신의 최종적 행동을 달리 보이게 해줄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든다. 자신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유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나에게 준 여자 때문이다. 이 여자의 이야기가 문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먹는 행동은 내가 한 게 맞지만 그 행동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그 여자는 당신, 곧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셨다. 굳이 따지자면 아담에게 그런 여자를 동반자로 주어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 역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혼자만 죽을 수 없다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다. 먹은 건 분명히 자신이지만 실질적 책임은 그 과일을 건넨 여자에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귀속된다. 심리학자들이 외적 귀인이라고 부르는 태도의 전형이다. 여기서는 원형적 사례라 불러도 좋겠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아담의 태도에 대해 가타부타 토를 달지 않으신다.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의 태도에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신다. 그 대신 아담이 비난하는 여자에게 동일한 추궁을 계속하신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답 역시 다음과 같을 것이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태도라고 다를 것은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자가 그린 시나리오에도 내가 아닌 타인이 내 행동의 1차적 원인으로 등장한다. 뱀이 저를 속여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나의 책임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태의 책임자로 뱀을 지목한다. 뱀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내가 먹었다는 사실은 마치 불가피한 귀결인 양 최대한 가볍게 건드리고 넘어간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범죄의 궁극적 원인으로 지목된 뱀에게로 옮아간다. 창세기 저자는 타락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 야훼께서 창조하신 짐승들 중 뱀이 가장 영악한 존재라고 말했었다. 추궁하는 자와 변호하는 자 사이에 긴장되는 논쟁을 기대할 법하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짐승들 중 가장 영악한 뱀과의 대화가 가장 단도직입적이다. 아니, 여기서 뱀은 아예 대사 자체가 없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를 유혹할 때의 현란한 언변을 생각하면 아담이나 하와와는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자기 변호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다 나보고 뭐라 그러는데 사실 애초에 나를 이런 놈으로 창조한 게 하나님 당신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래 영악한 존재로 창조된 놈에게 다른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건 창세기 본문도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그랬다면 악의 기원에 대한 멋진 설명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 관계를 다투는 논쟁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다툼도 없다. 뱀은 그냥 침묵한다. 하나님 편에서도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는 이미 분명해졌음을 전제로 곧바로 심판을 선고하신다.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도 없을 만큼 사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 선악과를 먹어도 좋다고 부지런히 속삭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은 사람들 자신이 아닌가? 뱀이 옆에서 좀 부추기긴 했지만 열매에 매혹된 것도, 그래서 그걸 따먹은 것도 그 여자다. 그녀의 남편도 제 손으로 그걸 받아먹지 않았던가. 하지만 우리는 뱀의 항변에 대해서는 듣는 바가 없다. 그냥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낼 뿐이다. 그게 끝이다.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 그들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다. 그러나 인간의 태도는 복잡하다. 그들이 불순종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최선을 다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예나 지금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 방법은
나라는 행위 주체의 주체성을 팔아버리는 것이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하든지 심신미약자라고 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많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과일을 따먹고 즐길 능력은 있지만 그 행동을 책임질 능력은 없다고 주장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니 받아서 맛있게 먹은 나보다는 먹으라고 과일을 건네준 여자의 책임이 더 크고 손을 내밀어 따먹은 나보다는 먹으라고 부추긴 뱀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애초에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오셨고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으니 결국 궁극적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향해 분을 참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그냥 지켜보신다. 그렇다고 인간의 잘못과 비겁함을 받아주신 것은 아니다. 뱀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여자가 무죄가 되거나 여자에게 책임을 지웠다고 남자가 무혐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각자는 각자의 행동에 맞게 응분의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그들의 행동에 어울리는 저주를 선고하신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오랜 세월 두고두고 겪어야 할 천형을 받은 셈이다. 하와가 사고만 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환상적인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뜻일까? 아담을 향한 심판은 더욱 흥미롭다. 앞에서 읽은 내용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고는 사건과 경과를 새롭게 재구성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기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땀을 흘려야 너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나무로부터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다양한 인물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로부터 내가 먹었다고 선명하게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대상도 너고 나무로부터 먹은 주체도 너다.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을 변명할 수 없는 범죄의 주범으로 다시 세우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선고 역시 아담에게 주어진다. 이 선고에는 여자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 선고를 받는 1차적 대상은 너, 곧 아담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생 자체가 허무해진다. 이 허무함은 불순종의 결과다. 에덴에서의 추방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아담에게만 향한 것처럼 보인다. 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런 존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원히 살면 안 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내보내셨고 본래 아담이 취해졌던 흙을 경작하게 하셨다. 흙에서 나온 인간은 흙을 경작하며 잠깐의 생존을 유지하고 그러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 아담을 그 동산에서 추방하셨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에덴에서의 추방은 곧 인류 최초의 살인 이야기로 이어진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살인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 사이의 질투에서 비롯한다. 잘 알려진 문학적 갈등의 전형이다. 인간 실존의 본질을 이처럼 선명하게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선악과 이야기와는 달리 여기서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여 인간과 갈등 구조를 형성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 가인이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자신의 직업으로 소득을 얻고
자기 직업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양치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농사꾼 가인은 자신이 재배한 곡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다. 당혹스럽게도 이유는 없다. 당연히 가인은 분노한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매사가 꼬이는 자신과 달리 유난히 인생이 잘 풀리는 동생 아벨에게 자연스레 투사된다. 달리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공감이 가는 나름의 논리에 따라 가인 자신의 실패는 아벨의 성공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그 분노의 부당함을 지적하시며 분노를 타고 노는 죄의 욕망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신다. 사태의 책임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그가 선한 삶을 살려 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죄가 가인을 사로잡으려 하지만 상황의 주도권은 여전히 가인 자신에게 있다. 그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음 한쪽에서 울려나는 양심의 목소리인 셈이다. 하지만 가인은 끝내 그 권고를 못 들은 척하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 그를 살해한다.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하는 일 같은 건 벌어지지 않는다. 굳이 숨지도 않는다. 모른 척할 뿐이다. 아담의 범죄 후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실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동생의 행방을 물으신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아벨의 소재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겨냥한 화살임을 모를 리 없지만 가인은 애써 그 의도를 무시하고 마음 다른 구석에서 들리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사실과 다른 대답을 내어놓는다. 모릅니다.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제가? 선악과 이야기에서와는 달리 여기서 가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 나는 어릴 적 아버지가 내 형 어디 있느냐고 내게 물으실 때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형을 지키는 자니이까 하고 장난스럽게 대답하곤 했다. 아버지는 정말 형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셨고 나는 정말 형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 이런 농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창세기 이야기는 사정이 다르다. 하나님의 추궁에 대한 가인의 응답은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려는 교묘한 시도다. 표면적으로 아벨의 소재를 묻는 것 같은 하나님의 물음은 기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행동을 인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의도를 짐짓 모른 채 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두가 다 아는 이 뻔한 질문의 의미를 문자적 수준에 붙잡아 둔다. 그 대신 이 질문의 정당성에 흠집을 낸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벨의 보호자 역할을 강요하는 양 보이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추궁 자체를 부당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그런 장난이 먹힐 상황은 이미 아니다. 그래서 추궁의 어조는 보다 직설적으로 바뀐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살인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게 하신다. 그가 죽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범행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그 범죄를 알아내 다시 말해주어야 하는 우스꽝스럽지만 낯익은 상황이 연출된다. 심판에 대한 가인의 대응 또한 석연찮다. 하나님은 가인을 안정된 삶의 토대인 땅에서 도망가는 방랑자로 만드신다. 땅을 경작하는 삶 자체가 저주의 결과지만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이제 그만큼의 안정성조차 박탈당한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한다. 하나님을 떠나 방랑자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살아있는 살인자들의 태도가 의례 이렇다.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둔감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의 감수성이 발휘된다. 피해자의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다른 살인이 생기고도 남을 상황이다. 하지만 그만큼 익숙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 역시 우리 인간들이 범죄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의 원형적 묘사이기 때문이다. 가인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읽는 우리를 절망케 한다. 살인자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의 정의감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오히려 뻔뻔스러운 가인에게 괘씸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정의롭지 않았을까?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평화롭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서 방랑의 삶을 살아간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의 문화는 많은 부분 바로 이 가인의 후예로부터 생겨났다. 인간의 문화 자체가 악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미국의 소설가 존 언스트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살리나스라는 동네에 새로운 에덴의 동쪽을 만들어 현대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성경에서도 착한 아벨보다는 살인자 가인의 존재감이 더 큰 것처럼 이 소설을 각색한 영화에서도 반항아 역할로 분한 제임스 딘이 제일 유명해졌다. 대중이 그런 인물에 열광하는 것이 마냥 우연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허망함의 상징으로 쓰이는 숨결을 의미하는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그런 암울한 분위기를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창세기의 첫 이야기들이 말해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를 짓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죄를 감추는 존재다. 할 수 있다면 범죄 자체를 숨긴다.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심판의 양형에 의문을 제기한다. 끈질긴 자기 보존의 몸부림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잘못이 없어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내 존재의 죽음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때에 국정원 파견 검사는 이 사건을 은폐했다. 후에 이 일로 조사를 받던 그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죽기 전 지인들에게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가족들도 시켜서 한 죄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에덴에서 들리던 아담의 목소리가 하와의 목소리가 겹쳐 들린다. 죽음이 감정을 격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예민하게 하지는 않는다. 죽음 앞에서도 시켜서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 말할 뿐이고 그 또한 책임을 피하려는 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의사는 없다. 가까운 이의 죽음이 만들어내는 극적 슬픔의 안개는 그 순간의 절규를 억울한 약자의 절박한 호소처럼 들리게 하지만 결국 이 역시 떠나버린 자의 죽음을 타고 나를 정당화하려는 이기적 몸짓일 공산이 크다. 우리가 정말 잘못이 없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내 삶과 내 의도가 일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계의 굵직한 사건들에서도 늘 경험하듯이 범죄는 발생했는데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극적 사태는 발생했지만 그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대부분은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자 힘겹고 지리한 몸부림을 친다.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 어디 있느냐를 외쳐야 하고 살인하고도 떳떳한 가인을 향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물어야 한다. 일단 내가 그랬다는 자백과 내 책임이다 하는 고백을 듣고 나면 그 다음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일이 그렇게도 힘겹다. 에덴을 둘러싼 성경의 첫 이야기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기 짝이 없는 일부 유명 인사들의 행태에서 보듯 오늘도 우리는 이처럼 간단명료한 고백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 이것이 바로 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고백이 해결의 실마리라는 말이 상담학계의 상식만은 아닌 셈이다. 에덴 주변의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신화적 자화상이다.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원형적 이야기들이다. 사람과 사람의 삶에서 온갖 드라마로 응용되는 기본 각본인 셈이다. 지나간 과거로서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아처럼 우리의 현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에덴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 물론 성경은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시선은 종종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목소리와 통한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깊어진다. 넓은 의미에서 위선이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삶의 도덕적 자화상이자 또한 우리의 영적 자화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 이야기는 그 관계를 왜곡하는 위선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 옛날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성경이 보여주는 위선과 부인의 장면들은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권영경의 위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인 위험한 유혹. 1장, 죄의 역사, 위선의 역사 중에서